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의 많은 곳에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종종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시면 오시겠지, 언제 오시는지도 모르고 나도 별 관심이 없이 준비도 없이 지내는 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오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준비도 잘 안 된 것 같고, 오시면 내 인생이 막을 내리고 혹 내가 죄를 많이 지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때때로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에 별로 관심도 없고 준비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가장 기쁜 날이요, 가장 복된 날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2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날이 오늘 기쁨으로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절대로 두려움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그날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다리라, 이렇게 지적하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그날이 오늘 기다리며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 간 아버지가 집에 올 때 좋은 장난감을 준다고 약속하였으니 그 아들은 아버지가 서울 갔다 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도 우리 성도들은 이처럼 손꼽아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그날이 오늘 사모 기다리면서 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가득 타는 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 좀 들어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친히 그들을 대접하며 그들의 노고에 큰 상을 베푸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서브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황송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와 축복으로 베풀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행여나 주님이 다시 오지 않다고 늦게 온다고 자족하면서 생각하면서 노비를 때리고 자신이 먹고 마시고 취하며 불충실하면 생각지 못하는 데에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해서 그에게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니 너희는 깨어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라. 성서는 우리에게 또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나쁜 기억 속에서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탁 터지면 과거로 탁 꼽아요. 컴퓨터가 쫙 가는 것처럼 무슨 일이 탁 닫히면 그 사람은 소망과 인내와 충실한 마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불행한 경험으로 확 그쪽으로 연결되는 사람, 과거에 결속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지요.
또 두 번째 사람은요, 미래만을 꿈꾸고 사는 사람입니다.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긴장감 속에 삽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워크홀릭이 됩니다. 항상 초조하며 내일만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일 하면서 푸시하고 내일만 바라보며 정말 초조하게 쉬지 못하고 사는 그런 정말 어떤 면으로 좀 불쌍한 사람이지요. 희망은 있을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오늘에 충실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며 이미 가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잔잔한 즐거움을 느끼면서 오늘을 즐기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사는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현실에 내가 충실하며 오늘 내가 천국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에게 영생 복락이 없는 줄로 아시기 바라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행복하면 앞으로 10년을 행복합니다. 오늘 내가 불안과 걱정 속에 살면 앞으로 10년도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삽니다. 내가 새 사람 되지 않는 한, 그러나 내가 오늘을 내가 감사하며 행복감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오늘의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의 삶의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 즉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의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주님의 주신 천국 생활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박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요, 변두리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 씨름하며 사는 사람이 많아요. 변두리 인생, 세상에는 변두리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지요.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지 않고 그저 있는 그때에 닥치는 일만 막느라고 동분서주하며 변두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무용주물이 되며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며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며 있다가 없어질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선언하는 권세와 물질과 명예는 잠시 있다가 우리를 배신하고 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변에 숨 돌면서 인생을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핵심을 잃은 삶이며 보람이 없는 삶이며 의미가 없는 삶이며 진정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행복감이 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리라. 사도 바울 선생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였으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애썼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보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궁극적인 관심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에 내 마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내 삶의 목표가 물질이라고 하면은, 권세라고 하면은,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나의 보물이 되어서 그곳에 늘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보물이 무엇일까요? 내가 궁극적으로 내가 가장 귀하게 요구하며 하나님께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고 계신데,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재림 성도로서, 말세 성도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기다리고 예비하고 있습니까? 이제 싸우는 거 그만하고 맨날 싸우고 살잖아요. 이것저것 싸울 게 얼마나 많아요. 이제 싸우는 거 그만하고 이제 싸우다 시간을 다 보내고 정력을 다 쓰고 물질을 다 쓰지 말고 수하는데 큰 돈을 허비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찾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서울 아가씨하고 경상도 아가씨가 국수집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서울 아가씨가 주인 아줌마에게 아주머니 여기 국수 주세요 하니까 그 옆에 있는 경상도 아가씨가 말하기를 국수가 먹고 국시지. 아주머니 난 국시 한 그릇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서울 아가씨가 뿔이 나가지고 국시가 뭐야 국수지.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수집 아줌마가 여백의 아가씨를 싸우지 말라예. 국수와 국시는 좀에 달리지예. 어떻게 다른지 좀 들어보시오. 그러면서 이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들어예. 그리고 밀가루는 봉지에 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아예. 그리고 봉지는 가게에서 사용하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씁니다. 그리고 가게에는 아주머니가 있고 전방에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아기를 업고 계시고 아주머니는 얼라를 업게 계시에. 그리고 아기는 잠을 누워 자고 얼라는 잠을 뒤집어 잡니다. 알았시에? 그 말을 듣고 서울 아가씨와 이 경상도 아가씨가 눈이 뻥 해가지고 할 말을 잃었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말하기를 결국 그건데 왜 싸우냐는 말씀입니다. 국수가 맞냐 국시가 맞냐 우리 얼마나 싸워요 우리끼리. 국수가 맞아. 아니야 국시야. 쓸데없는 거 가지고. 국수가 국시고 국시가 국시인데 인간사 다 그렇고 그런데 왜 조그만 데 가지고 국수가 맞다 국시가 맞다 하고 싸우냔 말이에요. 우리가 싸우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얼마나 혈압을 올리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싸우냐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압니까? 인디안 추장보다 더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추장보다 더 높은 건 고추장입니다. 고추장보다 더 높은 게 뭔지 아십니까? 고추장보다 더 높은 거는 초고추장인 줄 아시겠네요. 여러분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옷이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시오.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건 태양 초고추장이랍니다. 이렇게 항상 더 높은 게 있으니 겸손하게 살라는 말이지요. 걸어가는 사람 위에는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는 날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날르는 사람 위에는 홍길동이 있어야. 그러니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살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해보았죠. 내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시기 전까지 다 숨어야지요. 그리고 열이 다 쉬면은 이 술래가 이제 찾으러 갑니다. 주인님이 오신다고 이미 카운트다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카운트다운 벌써 했어요. 그것이 하나가 된지 열이 된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 곧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비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어찌하여 우리는 이 세대의 죄악상과 말세를 깨닫지 못합니까? 죄악상을 바라면 최고의 악을 범하고 있지요. 어린 소녀를 잡아다가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3명씩이나 잡아다가 10년씩이나 가두어 놓고 자신의 성도회로 삼고 부모를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해하며 또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여러 명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양심의 화인 맞은 그런 말세의 침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해요. 늘 참 그 마음에 늘 타락한 가운데서 늘 살고 있는 오늘 현 세대를 바라보면 정말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깨달아 알아야 될 때가 온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초신자가 목사님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이 사람이 죄의 짐을 진다고 하셨는데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죄의 무게가 80kg 됩니까? 100kg 됩니까? 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로 내가 깨닫지 못하며 나는 죄의 무게 같은 거 느끼지 않고 삽니다. 목사님께서 그 초신자에게 말하기를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만약 시체에 500kg 나가는 짐을 얹었다면 그 시체는 얼마만큼의 무게를 느낄까요?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시체가 어떻게 무게를 느낍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시체는 무게를 느끼지 못하지요.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죽은 영혼은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법입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잘못도 깨닫지 못하며 사람을 죽여도 아무 느낌이 없죠. 바늘 도둑이 서도둑이 된 경우와 똑같은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초신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입을 다물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세에 이렇게 사단의 자식들이 많지요. 사단의 자식, 종의 자식들, 죄의 자식들이 많지요.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그냥 쓱 넘어가 버려요. 이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를 끝낸 신부는 신랑을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공부를 마치면 편하게 시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숙제를 한 학생은 남은 시간을 편하게 놀 수 있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심을 알고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은 항상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있을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주님이 나에게 다시 온다. 그날은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어서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재림 성도로서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재림 성도들은 빨리빨리 사랑과 용서를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사랑을 이루고 용서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가 운명하실 때 자식들 아들 딸의 손목을 잡고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 말이 오고 가면은 아버님이 하늘나라 가도 평안하게 가시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운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확인인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나를 사랑하노라 하는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 평안함과 기쁨과 축복이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재림을 정성 준비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에 맺혀있는 한을 어서속히 풀어야 됩니다. 분노를 풀고 원한을 풀고 억울함을 풀고 모든 쇠사슬의 도움을 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모임을 주고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이루은 모든 사슬들을 다 풀어버려야 돼요. 사랑과 용서만이 우리를 참 자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국시가 많니 국수가 많니 이제 그만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며 큰 상급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것이 좋은 줄은 아는데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장로라고 하는 작자가 권사라고 하는 작자가 내 5만 불 떼먹은 게 너무 상처가 커서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의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복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상처받고 내가 슬픔받고 내가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복된 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순교할 수 있지요. 예수 안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 수 있지요. 내가 억울해도 살 수가 있지요. 내가 한탄해도 살 수가 있지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내 땅에서 내 살면서 사랑을 경험하고 용서를 베풀며 살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것이 재림 성도가 곧 해야 될 일이며 가장 귀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다시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준비하며 내 생활 속에 준비하는 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 줄 몰라요. 이미 숙제를 다 한 사람은 즐겁게 그 다음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숙제를 못했습니까? 시험 공부를 못했습니까? 해야 될 일을 못했습니까? 아직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아직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아직 섬기지 못했습니까? 아직 사랑을 베풀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있는 숙제, 인생의 숙제, 죄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숙제를 빨리 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축복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